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절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후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과 또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에 손목에 그리고 옆에 장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그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의 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잔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독교 잔당을 이제 뿌리채 뽑아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당시 이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전부 잡아야 되겠다라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수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의 그 도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었던 것이, 그리고 고향도 아닌 갈릴리에서 먼 곳에서 온 제자들이 떠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볼 때, 제자들이 들을 때 그렇게 기쁘게 받을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떠나지 말고 남아있어라, 교회를 지켜라, 6.25 사변 때 그 떠나야 되는데 공산군은 쳐들어가고 공산군의 만행이 대단한데 그때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라고 했을 때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대로 맞으라고 강요하는 그 강요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했습니다. 왜 따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고 있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 사건은 너무도 놀랍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일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겪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닌 그걸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일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배운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그래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보혜사 성경에 대해서 NIV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NIV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을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가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깊어지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를 옆에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카운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카운셀러는 우리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상담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면 그 상담자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얘기를 정말 한없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상담하는 내담자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의 말을 무한정으로 들어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말을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내 말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단점과 나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나의 것들을 열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까워질 때는 어떨 때 가까워지느냐? 서로 험담을 주고받을 때 가까워지기보다는 나의 것들을 다 터놓을 때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나의 비밀이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데나 가서나 또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나의 얘기한 것들을 다 터놓고 더 확성기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듣고 그리고 잠가놓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 강림절은 정말 행복한 주일이며 행복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보내드린 이용규 선교사의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에서 보낸 글귀 생각나십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과 인정이라는 두 필요가 채워져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인정이라는 필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자존감이 몹시 낮아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자존감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시작될 수, 인생은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과 같습니다. 괴테라는 문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임창용이라는 야구선수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 말을 자기의 언어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빠르게 나가려고 하면 다칩니다. 여러분. 아, 방향이다. 방향은 누구에게로 정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일생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편안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하는 것에 방향을 잡아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사업을 드립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그가 허물을 겪는 거예요. 아, 이걸 했는데 앞으로 뭘 하지? 뭘 위해서 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일생 드립니다 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는 고독이 오지 않고 허무가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마지막 인생 죽기 바로 전에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과의 인생과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방향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는 방향과 거꾸로의 가는 방향을 잘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고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 차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된 차를 번호를 착각해서 잘못한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다. 내리지 않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안심하고 또 차 안에서 그 방향인 줄 알고 혹시 앉아서 잠이 들었다면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방향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다가 성당 옆을 지나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내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정말 심하게 다퉜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넉넉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그 순간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또 제 자녀를 결혼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제가 더 살지 모르지만 더 섬기며 더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아, 속도만을 생각하고 빨리 달려오려고만 생각했는데 옆을 돌아보는 것이죠. 옆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려움과 이런 그 생각들을 주신,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곳에 하나도 좌우하지 않고 막 속도만을 생각하고 빨리 달려가고 내가 풍성하게 해주신 것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모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늘에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그리고 불에 혀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우리들이 듣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 그 방언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각 도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6월절이라 성지순례를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읽기도 힘든 여러 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도 왔고 밤빌리아에서도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돼 있고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하나도 없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흩어져서 각각 살고 있는 언어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120명을 감동시키셔서 120명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집트 말은 들어볼 수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전부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들이 어찌 갈릴리 사람들인데 내가 살고 있는데 방언으로,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언어로 하고 있지? 놀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폄하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수에 취해서 정신 나간 지금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똑똑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학업과 태어난 성장 배경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들을 정도로 강한 세찬 바람과 혀와 불 갈라지는 소리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라 너 힘이 들지, 너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노라.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의 모든 상황을 끝까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나의 곁에 오셔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3세기쯤에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돼 있고, 그리고 유대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대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을 주전 3세기경에 그러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우리 번역을 해봅시다 해서 헬라어 번역 성경의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12지파니까 622, 612, 72명을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게 70인역 성경입니다. 원래는 72인역 성경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70인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72명을 선택을 해서 72개의 방에다가 한 명씩,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서로 차단을 했습니다. 서로 같이 왕래를 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72일 만에 이 성경 번역을 끝내가지고 그 72명이 성경 번역한 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각각 하나도 대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방에서 생활하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72인이 번역한 성경이 나와서 모아보니까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말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점을 아시고 붙드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압니다. 나중에 이것이 70인역 성경이 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왜 소중한가 하냐면 이 구약성경 70인역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순서 그대로를 거기에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시키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70인역 성경에서부터 순서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보냈나 이렇게 생각되시지 않았습니까?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잠언 6장 27절 말씀입니다.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품으면 당연히 옷이 불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품으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불타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갑자기 설교와 동일한 마음을 들어서 그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승지 시인의 시집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촛불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기 빛 흑암 속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다면
질그릇 속에 흐르는 분노, 아픔 다 비워내고 태우고 녹이고 깎여도 살아 그림자 남기지 않는 촌농이 되리라 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초가 아주 힘이 없는 그 작은 초이지만 어둠 속에서 촛불이 밝아질 때 흑암이 타들어가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와 어둠, 아픔 다 비워내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빛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 다 녹아져 내리고 하나도 내려져 세상의 아픔은 없어져서 기쁨만 남아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회피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받는 성령 강림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